오늘은 누가 참된 할례파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렇게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요? 기독교 한국 침례회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기도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빌립보서 3장은 빌립보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 있어요. 그 이단들을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2절에 보시면 좀 강한 멘트가 나오죠. 개들을 삼가해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해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해라. 직전 성경에는 손 할례파를 삼가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할례를 하려고 그러면 좀 더 설명하겠지만 손으로 해야 되잖아요. 삼가해라를 삼중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같은 내용이에요. 이단을 경계해라. 빌립보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단을 경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단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수도 많지 않지만. 그런데 요즘 이단이 하는 형태 가운데 하나가 대학을 인수하는 것이 특기예요. 김천에 가게 되면 김천대학교라고 4년제가 있어요. 이 4년제 대학을 누가 인수했는가? 구원파 가운데 한 계열인 박옥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인수를 했어요. 이사장이 박옥수야. 신도가 자칭 자기들이 주장하기를 20만 명이라 해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 한 4천억이 돼요. 연간 예산이. 대학 하나 1,000억을 주고 인수한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인수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김천대학교에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은 게 뭐냐? 신학과를 인가를 받았대요. 신학과가 무엇입니까? 목회자를 배출하는 거잖아요. 즉 동일한 성경을 갖고 있는데 성경에 대한 교리를 구원파적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자, 박옥수라고 하는 사람의 구원파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 구원은 우리 교회에만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곳에 항상 있게 마련이죠. 회개하고 죄로부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 어떤 곳에도 다 구원이 있어요. 특히나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 그러면 구원을 받고 나면 요즘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있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죄사함을 깨달은 시간을 기억하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는지 맨날 몇 시 장소를 기억하나요? 구원파에서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선포하죠.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것이기 때문에 다 기록할 수 있게 마련이라고 해요. 오케이? 근데 제가 관심은 뭐냐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는 어떤 죄를 지어도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대목이에요. 침묵이라고 하는 저 소설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에
가톨릭 교도들이 이렇게 순교하는 현장을 이렇게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침묵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이 배교를 하는데 예수님 그림이 그려 있는 것을 밟고 지나가라. 침을 뱉어라.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고백해라. 그래서 배교를 했는데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그때도 십자가 보혈에 의해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용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소설은 뭐에 가깝죠? 구원파에 가까운 거죠. 내가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교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사회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어떤 여자 학생 죽은 것도 이 구원파 교리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기 정당화가 언제든지 가능해요. 나는 이미 맨날 몇 시에 어디에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해도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논리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더구나 주기도 문을 외우질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기도문 가운데 뭐가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교리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이들이 내세우는 교단의 간판이 침례를 사칭한단 말이에요. 대한예수교 침례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로회 대신에 뭘 넣은 거예요? 침례를 넣은 거예요. 대한예수교 침례회는 우리 교단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단이란 말이에요. 더구나 어떤 또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떤 종파는 구원파 가운데 어떤 파는 기독교 한국이라는 말 대신에 기독교 복음 침례라고 하죠. 우리 교단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죠. 정산도라고 하는 그 민족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는 이른바 종교가 있는데 그 산하의 가장 큰 종파가 대순진리회라고 하는 종파예요. 이 대순진리회가 대학을 몇 개 갖고 있냐 그러면 2개를 갖고 있어요. 하나가 대진대학교, 또 하나가 중원대학교. 중원대학교라고 하는 곳은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골프장이 캠퍼스에 있고 워터파크가 있대요. 그런데 이 대순진리에서 크리스천 미션 대학을 인수했다는 거잖아요. 안양대학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73년 이상의 전통을 갖고 있는 크리스천 미션 스쿨 대학이에요. 이 대학의 재단이 바뀌었습니다. 정산도 산하에 있는 종파가 그 안양대학교에 이사야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 그러면 2000년 전 이야기에 빌립보 교회 속에 있는 이야기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라고 내가 질문을 해보니까 이미 우리 사회는 이단 종파들이 이미 대학을 인수하는 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전부 다 머니예요, 머니. 수천억의 예산을 굴릴 수 있는 이 종파의 경우에 학령 인구 감소로
힘들어하는 대학을 야금야금 이렇게 먹어가고 있다. 대학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지성이 뭐예요? 전당이잖아요. 그렇죠? 이단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간판을 쓰게 되게 되면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와 무관하다, 무슨 상관이 있느냐에 대한 답은 충분하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쓴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 쉽게 말하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기본으로 돌아갈 때 우리들은 교회 내에 혹은 사회 내에 침투한 이단 사이비 종파로부터 우리는 자신들을 지킬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속에서 같은 말을 세 가지 내용으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에는 땡땡을 신뢰하는 자였다라는 내용이에요. 본문 3절에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제 더 이상 뭘 신뢰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전에는 뭘 신뢰했다는 거예요? 육체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단 사이비 종파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출발은 뭐냐 그러면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무엇을 의지했던가에 대한 진단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혈통을 아주 중시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아빠 엄마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줄 때는 어떤 포부를 갖고 있었을까요? 너도 이 다음에 누구처럼? 사울왕처럼, 베냐민 지파를 대표하는 사울왕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런 의미겠지요. 그리고 바리새파입니다. 그리고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자, 오늘 설교 제목도 누가 참된 할례파인가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이라면 마땅히 남자아이라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아이의 생식기 표피를 손으로 자르는 것, 그것이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할례를 받게 되면 자신은 개들과 같은 이방인들과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성별된 존재라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으로는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은사 가운데 하나가 열심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해요. 너무나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열심히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떤 열심을 했는가? 자기가 듣기에는 예수라고 하는 도를 믿는 자는 절대로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정말로 그냥 박해했다라는 내용이지. 우리가 모기, 파리 죽일 때 어떻게 하죠? 박멸한다 그러잖아요. 박멸. 그 표현에 가까운 거예요. 실을 말리고자 하는 것 같은 열심을 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사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율법, 600개 이상의 율법을 날마다 암송하면서 거기에 저촉되지 않는 삶을 살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율법에 흠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타인들이 보기에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는 절대로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이 안 했다 정도의 평가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부러운 것은 뭐냐 그러면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는 헬라어를 유창하게 했어요. 오늘날 보면 어떤 언어를 잘했다는 이야기예요? 영어를 진짜 원어민처럼 했다는 이야기예요. 부럽지 않나요? 부럽죠. 저도 부럽습니다. 소통은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단어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할 이게 능력이 적으니까 그냥 직설합법을 하잖아 이게요. 이게 사울은 대중 연설을 할 정도로 히브리어에 완벽하게 구사했어요. 그런데 우리 42살 먹은 우리 지유는 벌써 한국어를 배우는데 외국인처럼 해요. 되게 재미있죠. 영어는 원어민처럼 막 이렇게 굴려서 막 하는데 한국말은 외국인이 한국어 하는 것처럼 해. 근데 시간이 지나면 바뀌겠죠? 그런데 영어도 완벽하게 하는데 또 뭘 또 완벽하게 해요? 히브리어를 완벽하게 해. 부럽지 않으세요? 나는 되게 부러운데 나도 그러고 싶어. 나는 영어를 완벽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당시에 글로벌 스탠다드도 부합되고 히브리인들이 보기에도 율법이 완벽하게 적용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사울이야.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어. 그 그림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다메섹 가던 길에 말 타다가 떨어지는데 그걸 화가들이 막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전에는 내가 세상 사람들은 다 부러워하는데 뭘 신뢰했다는 이야기예요? 육체를 신뢰하는 자였다. 로마서에는 다른 성경이 육신도 똑같은 의미예요. 사르크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의 삶을 말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내가 전에는 육신을 신뢰하는 자였는데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이야기,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돼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내가 전에 밖에 있던 자가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단의 문제든 어떠한 문제든 간에 그 출발은 뭐냐 그러면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삶은 사울처럼 누구처럼 뭘 신뢰하던 자였다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영어를 완벽하게 하고 내가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이야기지만 그것만 있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란 말이에요. 거기서 아무리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사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로 뛰어들어가 보죠.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난 뒤 이제는 사도 바울이 어떤 자가 되었냐 그러면 그리스도 땡땡으로 자랑하는 자가 되었다. 3절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자가 되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죠.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자랑한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제 스스로 질문해도 아니 이게 답하기가 되게 곤란해. 진짜 내가 이런저런 일을 이렇게 당할 때마다 예수를 자랑한 적이 있는가? 없어.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고백한 적은 있지만 오늘 하루 동안에, 지난 한 주 동안에 진짜 사도 바울처럼 예수 말을 자랑하고 살아갔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여기에 예스라고 답할 수가 없죠. 이것을 제가 풀어 설명해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였는데, 이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내가 손으로 할례를 받은 자였는데 이제는 할례를 어디에 받았다고 믿기 시작했어요? 오케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금주의 말씀 속에 로마서, 프린터가 잘못됐네요. 로마서 2장 제일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9절이네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예수를 만나고 믿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육신적인 것에 신뢰하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마음판, 나의 이 부패한 마음판을 완전하게 바뀌어주셨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성경 한 구절만 더 찾는 수고로움을 해야만 보화를 캘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9장 23절 찾아서 우리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전에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던 자였습니다. 지식인들은 여기에 다 빠지게 돼 있죠. 이 세상에 제가 제일 만나가지고 관계하기 어려운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교수라고 하는 부류고 또 한 부류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부류예요. 가만히 보니까 나는 두 가지 다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다고 볼 수가 있죠. 왜? 나는 뭘 자랑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혜를 자랑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말이에요. 자신의 지혜를 자랑했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저희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말이에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가 지혜롭게 보였을까요? 어리석게 보였을까요?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였죠? 꼴끼는 것으로 보였죠. 땡큐예요? 노 땡큐예요? 노 땡큐잖아 이게요. 아 십자가 노. 이방인들이 뭐죠? 어리석은 거야.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마음의 할례를 받기 이전에 사울은 십자가는 어떤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거리끼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싶을까요? 예수를 거부하고 싶을까요? 너무나 당연하지 않나요? 아니 저렇게 어리석은 자를 메시아라고? 말도 안 되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도 세상 사람 눈에 보기에는 어리석은 자,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절대로 본받고 싶지 않은 그 연약한 예수가 누구라는 이야기죠? 메시아다. 그가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가 바로 마음에 뭘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할례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마음에 추상적으로 할례 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에는 가장 어리석게 보였던 지혜가 이제는 뭐예요? 예수야말로 진짜 그 연약하게 보이는 예수가 남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대속하셨다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를 갖는다는 이야기예요. 더구나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어릴 때 우리 성친이 약주를 해오시고 기분 좋으면 하나뿐인 아들이 나를 앉혀놓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그 자기 농인데 자기 농을 막 주먹으로 팍 치더라고. 어릴 때 내 모습이 야 우리 아버지의 저 주먹에 자기 농이 박살날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 되게 용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사업에 실패하고 났는데 아버지가 펑펑 우는 거 보니까 야 우리 아버지가 절대 강한 분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말이에요. 아무리 어떤 얘가 좋을까요? 알렉산더? 여포? 아무튼 뭐 가장 강한 자가 말이에요. 악한 세력 앞에 나아갔을 때 버틸 사람이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천사 앞에 나아갔을 때, 마귀 사탄 앞에 나아갔을 때,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용사라, 내 힘을 이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라고 하더라도, 악한 세력 앞에 가면 그냥 추풍날벽처럼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난 뒤에 그 강력한 악한 세력을 물리친 분이 누구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예수다. 십자가에서 연약하게 죽은 예수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악한 세력을
물리친 장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에 할례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명확하게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마음에 완벽한 할례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 부자는 그의 부를 자랑하지 말라. 우리 중에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부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정권은 바뀌어도 재벌은 바뀌지가 않는데, 돈은 바뀌지가 않는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세상에 아무리 빌 게이츠처럼 록펠러처럼 가장 부유한 사람도 10,000달란트 빚을 갚을 사람이 있는가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갖고 있는 어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우리 각자가 짊어져야 할 그 10,000달란트 빚을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없죠.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다 감옥 가잖아요. 그런데 그 빚을 누가 갚아줬다라는 걸 깨닫게 됐죠? 골고다 언덕에서 연약하게 죽은 예수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빚장부 속에서 그 빚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탕감시켜줬다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뭘 받은 자다? 할례를 받은 자다. 이 세 가지를 그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골고다 언덕의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얻었다는 거예요. 확 깨달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예수를 자랑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뭘 잘 모르기 때문이죠? 이 세 가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저도 준비하면서 이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이 이렇게 연결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지금도 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니 너무나 기쁘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참 만만치 않은 일인데,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육체를 신뢰했던 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가 되었다. 마음판에 할례를 받는 자가 되었다. 그 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두 가지가 있으면 세 번째는 자동적으로 따라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참된 할례파는 내 경험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바로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는 말씀이죠.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예수만을 자랑하는, 어떤 환경이 와도 예수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